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기쁨이 충만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부활의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 가정, 자녀들까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이 날을 맞이해서 꼭 그 정답을 잘 찾으시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성찬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잡히게 되죠. 그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밤사이에 잡히고 그 이른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지요. 그때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이렇게 겹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해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의 그 시체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대로 죽었지만 또 한편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또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우려고 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덤에 장사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 그 당시에는 이제 바위 같은 데를 잘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시체가 없는 겁니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에 보면은 천사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가 안에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와 여자들과의 이 만남,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돼요.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기억하라. 무엇인지 기억을 시키려고 천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허탄한 듯이 무슨 농담 소리로 그렇게 듣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갔을 때 문이 열려 있고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빈 무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무덤 그러면은 아마 다 지금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무덤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그 나라는 어떤 굴이나 또 큰 돌, 바위 이런 것들을 파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모습은 다르지만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이 또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어 그 뜻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무덤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무덤의 의미가 뭐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보면은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 있고 다니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의 영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다가 놓습니다. 그 골짜기를 봤더니 죽은 뼈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를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너무 마른 뼈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것을 보느냐 하면서 이것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을 시키는 거예요. 뭘 대언하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고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그랬더니요, 그 뼈들이 마치 툭툭툭 소리가 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가는 겁니다. 뼈도 붙는 거예요. 힘줄도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기가 없어요. 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들어가라. 또 대언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사람으로 된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영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려서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11절인데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고 우리의 성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걸 보여줬는데 11절에 보니까 그게 누군 줄 아느냐? 그게 누군 줄 아느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 자들이 누군 줄 아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지 죽은 게 아니지요. 살아있잖아요. 목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이 살아있고 돌아다니고 멀쩡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도 외면하지 않고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많은 환경 속에 살면서 참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답답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찾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여기 무덤이 나오죠. 무덤이 나와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역적으로 말을 우리가 알으면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딥니까? 거기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자, 그러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면은 거기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덤. 자, 그러면 이 무덤이 뭐냐 이거죠.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노시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아주 쓰임받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벨론은 죽은 나라예요. 바벨론은 사망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무덤으로 상징되는데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사망의 세계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다시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가 차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나라로 하나님이 70년 동안 보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적지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백성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어둠의 나라다, 죽음의 나라다, 사망의 나라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거기에서 끝났을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이 바벨론 70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예표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떤 것들이 성경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합니다. 자연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땅이. 무덤이 열립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자, 이것은 성경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요. 무덤이 열린다, 이 부분에서 그냥 우리 한국의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무덤이 팍팍팍팍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에 자연의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에 문제가 생겨요.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리고 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51절 보게 되면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다. 대부분 사람이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야 돼요?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에스겔서 37장을 늘 마음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무덤이 팍팍팍 막 열리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나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딱 맞추시면 됩니다. 이 모습이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되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자 53장 보세요. 53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다. 에스겔서 37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이 차니까 바벨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온다는 거죠. 부활 후에.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에스겔서 30장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예수님이 죽을 때에는 거룩한 성으로 간 거예요. 성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치 바벨론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덤이에요. 우리는 무덤이라고요. 우리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세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세계를 심판하신 겁니다. 사망의 세계를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를 열어놓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예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무덤의 문은 다 열어놨어요. 사망의 문은 다 열어놨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와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5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내가 원래는 무덤 속에 살았어요. 사망의 세계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무덤이 열립니다. 사망의 문이 열려요. 사망의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 성령이 53절에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듣던 소리인데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의 세계로 간다, 옮겼다, 항상 듣던 소리인데 오늘 보니까 그것을 무덤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덤에서 계속 있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의 세계를 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 사망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 하나. 마치 커피를 물에다가 탄 것처럼요.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연합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 죽음이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됐다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망의 세계를 패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세계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다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사는 것들이에요. 어둠의 일들입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수근수근, 비방, 혈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고 사망의 세계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을, 사망의 세계, 그것을 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사망의 세계의 것들을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망의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대요. 장사. 죽고 장사됐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도 죽었다. 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장사됐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죽었니? 그게 잘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나 죽었니 정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막 더 살았어요. 더 살았어. 더 살았어. 그러니 이게 하나님 말씀과 딱 부딪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이런 모습이면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은 열렸는데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나와라. 못 나가. 나와. 못 나가.
계속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사망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오셨잖아요. 빈 무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됐으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연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된 거거든요. 연합됐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속삭여도요,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도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살아났다니까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 속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내가 사망의 세계에 있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고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도 하면서 알게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지중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무덤이 있는 거 아니야. 무덤은 이미 열려 있고 무덤에서 나온 거야. 사망의 세계에서 나온 거야. 내 자녀들아 제발 좀 믿어다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이제 생명의 세계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빈 무덤이야.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거야. 생명의 세계에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은 대로 생명의 세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 시간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 빈 무덤이 아니라 내가 무덤 속에 있는 모습이고 사망의 세계와 짝해야 되고 사망의 세계에서 고통받아야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연합됐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빈 무덤이다. 나는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반대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자들이 먼저 그 무덤에 찾아갔고 빈 무덤임을 알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밀히 말한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말씀하셨어요. 다 알게. 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 손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 여자들도 기억했더라면 아마 생각도 달라졌을 거고 행동도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야 돼요. 삶 속에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몰두하지 마시고 도리어 반대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어찌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요. 어려운 일 생겨도 정말 어렵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고 기억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해결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좋지만 그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된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예, 기억된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비록 기억은 못했지만 천사들이 기억시켜줬잖아요. 그랬더니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흔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잠깐 등장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책망을 받았던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아주 부귀, 영화, 권력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 출교를 당해야 됐어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드러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산헤드린 공회원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보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가장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냥 온데간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 보게 되면은요, 참 저 사람처럼 나도 닮고 싶다. 너무 좋은 사람이네.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무덤이 열렸어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에 나오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의심이 돼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데 그건 뭐지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고요? 보이는 예수님을 믿은 거죠. 보이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보여야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계속 말씀했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니까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보이는 건 잘 믿어요. 보이는 건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어디로 갔었는지 그때는 모임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때. 꼭 복 받을 때 없단 말이지요. 복 받을 때. 같이 다니다가도 그렇게 복 받을 때는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이거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 안 믿어. 내가 눈으로 봐야 돼. 내가 못 박힌 손도 봐야 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안 믿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끼리. 그런데 그 이후에 8일 이후에 다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갑니다. 도마에게 가서 손을 보여줍니다.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도마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깜짝 놀라요? 분명히 예수님은 없었고 자기들끼리 나 안 믿어.
마치 들은 것처럼 바로 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보니까는 정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하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애굽에서 고난을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40년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어떤 분인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기적을 일으켜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만 하고 믿지를 못하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면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부분을 귀담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 그리고 기약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을 때, 믿을 때. 믿을 때. 한 가지만 더 해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말씀도 많이 알아, 나는.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을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행동입니다. 행동. 네. 믿음의 증거는 행동입니다.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도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에요.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마치 바늘과 실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있냐 없냐 이거 보면 아, 하나님이 너 믿음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측량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가진단 방법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아멘. 유익이 자꾸 나오죠. 유익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예수 믿는 자들의 두 가지 핵심 캐리그마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안 믿어져요? 선포하세요. 자꾸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에.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 이제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분명한 것은 나는 무덤 속에 있나, 무덤 밖에 있나, 이 부분을 정리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무덤 밖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무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빈 무덤이어야 됩니다. 한번 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빈 무덤이다. 예,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덤 속에 있다는 그 마음만 있어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빈 무덤이다. 나는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죠. 무덤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빈 무덤 이 한 단어가 많은 의도를 우리들에게 정리시켜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빈 무덤입니다. 원래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빈 무덤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했다는, 연합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녀야. 이것을 계속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